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갖죠. 베드로의 삶에 대한 관심도 갖고요. 근데 사실 베드로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까지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무관심해져 갑니다. 뒷부분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또 위기를 경험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19장부터 등장이 됩니다. 19장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야겠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19장 이후로는 뒷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량 자체가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 동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의 관심이 여기에 초점들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의 관심과 누가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잘 알고 있지만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들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들이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복음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한 초점들을 맞추고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본문을 기록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바울의 그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다루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의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누가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반전의 인생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예루살렘이란 위기의 도시에 갔지만 많은 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는 반전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너무도 중요한 도시였었고 반드시 가야 될 도시였음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바울 당연히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 없이 누구나가 다 받아들이죠.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게 됐고 사도 바울이 정립한 복음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다 바울은 사도였어 의심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1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와 같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도였는데 그들에게 바울은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핍박하던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의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나는 사도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누가 사도 바울을 정말 예수님의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체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체험이 사도 바울을 분명하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적 소명임은 분명한데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이단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에 대한 누가의 이 증언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누구의 여정과 비슷하게 그려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과 비슷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용어가 이 본문 속에 이 사도 바울에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한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예수님이 갔던 그 길과 동일한 길임을 본문 속에서 보여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갔던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단순하게 예루살렘이란 지리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담고 있는 신앙적 의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물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체험이 중요했지만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도 동일하게 누구의 길을 걷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걷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도 이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확증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마음속에 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사도 바울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도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선언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 동일한 선언을 합니다. 심지어 이단도 하고요, 세속화된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돼서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여야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임이 확증이 될 때 그 확증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확증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떤 삶의, 어떤 사람과의 만남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 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그 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묵묵하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위기가 있으니까,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까 절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만류했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두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율법적 전통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을, 그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오직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소위 정치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고요, 또한 그 길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묵상하고 걸어갔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적용적인 측면 속에서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삶에 대한 방향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아주 일찌감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간다는 의미와 동일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을 볼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어요.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보여져가죠. 성령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본문의 이야기가 들려져 가는데 누가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알았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들이 생겨난다고요? 죽음의 위기가 생겨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간다라는 그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류해야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또 다른 어떤 이야기로 반복이 돼가고 있는데요. 2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날 머물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띠 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 띠에 묶여서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진다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전 너무도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당한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을 보고 사도 바울을 막아섰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조금 더 편안한 길을 가자라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제안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누가 원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를 이 땅 가운데 선언을 해야지 이 땅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고난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진리가 선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길들을 걸어가며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고통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절대 안 됩니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도 존경했는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과연 누가 원했을까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 고통당하지 않게끔 내가 만들겠습니다라는 헌신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제자들의 말 외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스럽게 기도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원대로 사람의 원대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만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 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리는 이 땅 가운데 선언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야죠.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선언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다라고 편안하지 않다고 불편하다라고 그 길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왜곡된 복음의 메시지의 외침들을 통해서 잘못된 복음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의 길들을 발견치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 전에 많은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조직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선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이 땅 가운데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누군가가 그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길은 편한 길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때때로는 고통이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하죠. 고통과 불편한 길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이 진리의 길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고 세상은 진리의 길 가운데 끊임없는 많은 고통을 심어 넣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불편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고 오히려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 길 끝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요, 저는 고통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즐거움과 충분히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갔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누가 묵상이 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길을 걸어갔던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웠죠.
죽음의 위기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라는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즐겁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갔던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그 예수님의 길은요, 죽음의 길이었지만 또 어떤 길이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부활의 길이었어요. 반전의 삶이 그 가운데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완전한 삶에 대한 준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불편함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반전의 새로운 삶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삶들이 그 가운데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외로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으로 행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누가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하기 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가운데 누가 또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공동체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편하고 낯선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갈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걸어가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저는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걸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걸어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나와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나와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 마음만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진리의 길을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요, 배고프면 가끔 닭갈비도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서로 간에 위로할 줄 알면 됩니다. 때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서로 간에 격려하며 권면하며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 율법적 전통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 교회 사람들과 나눔을 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에 감사하며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율법적 전통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대적 관습을 지키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라. 그들은요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율법적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전통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율법적 전통을 행하라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요구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율법적 전통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해왔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과거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 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과거 율법적 전통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갈 겁니다. 믿음 생활들을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버리기 힘든 게 뭐냐면 그 세상적 습관입니다. 세상에서 해왔던 습관들을 너무도 버리기 힘들어 하는데요. 신앙생활들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뭐를 버리기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전통을 버리기 힘들어해요. 늦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버리기 힘들어 했던 것 이상으로 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전통들을 버리기를 어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두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영적인 어린 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영적인 어린 아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떻게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미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인데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과거에 가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새롭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령에게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를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요구가 정당해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그 수만 명의 교회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교회가 해나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않았겠죠. 그들은 약간은 그 온건한 색채를 신학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전통들은 여전히 부여잡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처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마음으로 그들을 품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 가운데 성령이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를 사도 바울은 꿈꾸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런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 같은 태도는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과거의 전통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요,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성령의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온전하지 못한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율법적 전통은 의미 없는 형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전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통을 따라 지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한 영적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된 전통들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선을 그을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가, 그 전통이 공동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때로는 성령의 시간 앞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태도가 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죠 공동체가 함께 품어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에 대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그룹들이 있었습니까?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기로 이미 마음을 작정을 하게 되면 온통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도 바울의 잘못된 행동들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방 지역에서 왔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도시에 있었던 것을 보고서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냐면 도시에서 봤지만 그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바깥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적 전통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안으로 데려갔다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본 것은 아니고 가짜 뉴스가 만들어져 가면 그 이야기를 근거로 사도 바울을 판단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믿고 사도 바울에 분노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도 정치적으로 똑똑한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죄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사도 바울에게 죄목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적 정치꾼들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진리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때 어쩌면 이런 가짜뉴스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은요, 진리가 세워져 갈 때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하고요,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그것에 가짜뉴스를 더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정말 진리를 정말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그만큼 이단이라는 소리에 너무도 민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그룹들 가운데, 그런 많은 그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 길들의 여정들을 걸어갔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위기 속에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은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을 가짜 뉴스로 몰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하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늘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흔들림 없이 그들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직 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에 사도 바울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은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앞둔 그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성령께 자신의 모든 삶들을 맡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본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인데요.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면 너무도 좋겠죠.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짜 뉴스가 만들어질 때요. 그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가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예수님의 말했던 그 진리의 길들을 우리는 묵묵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 삶들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많은 그룹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이었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길 가운데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참여된 태도가 신속의 참여된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 말자라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요구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전통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합니까? 이것을 지켜나가야죠라는 끊임없는 요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진리를 치는 세상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도 도전적으로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흔들림 없이 그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너가 바로 나의 제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이요. 묵묵하게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